사람들은 누구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때문에 섣불리 도전하지 않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극한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서 철인 3종 경기에 지원하기도 하고 히말라야 정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서 무엇을 해왔고 지금은 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한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기록을 퍼펙션 포인트라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가, 사람이 얼마나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는가 등등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한 번은 수영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숨참기 대회를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숨을 오래 참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자라고 내기를 하고 물속에 확 들어갔습니다. 근데 숨을 오래 참다가 정말 숨이 안 쉬어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기 원하죠. 하여튼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록을 내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 거죠. 올림픽 경기가 생긴 이래로 남자 100m 달리기 10초대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이미 10초대의 기록이 깨어졌죠. 칼 루이스가 9초 86을 뛰었고요. 2009년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자메이카 선수였던 우샤인 볼트가 9초 58을 뛰어서 또 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언젠가는 9초대의 기록도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최고 구속 106마일, 170km로 던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쿠바 출신 아롤리스 체이먼이라는 메이저리그 선수인데요. 지금도 170km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더 뛰어넘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뛰어넘어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한계 상황을 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을 빼는 거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헬스를 할 때 근육을 만들어내는데도 임계점을 넘어가야 된다고 해요. 헬스장에서 개인 PT를 받더라도 개인 PT, 개인 레슨을 해주는 그 바디빌딩 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드세요. 이런 말에 순응해서 한 번만 더 어깨를 들다가 근육이 뿔뚝 튀어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것은 정말 못할 것 같다고 하는 한계 상황에 이르기도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말이죠. 우리는 한계 상황을 만나면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계점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한계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영적인 리더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였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요. 가나안 정부가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는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한 시대가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치룬 부모 세대까지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을 했던 부모 세대가 모두 죽은 후에는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깊이 했던 부모 세대가 다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는 두 가지 영적인 한계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바로 그 눈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버젓이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해야 할 이방 민족들에게 정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 사사를 끊임없이 보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후에 영적인 리더를 세워주셨는데도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인 사사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그 신들을 음란하게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 목전에서 벌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주 어리석게도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역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야 할 이방 민족과는 싸우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대적을 이기지 못했고요,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거죠. 이스라엘은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총체적인 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에 빠진 영적인 수렁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고 괴로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슬피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착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착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적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슬피 울면서 기도하자 그냥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말끔히 용서해 주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2장 18절의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이 어떠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기로 한 그 계획을, 그 뜻을 이제 돌이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것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무참한 죄도 용서받고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니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이나 정쟁도 없이 평안했었는데 이스라엘 사사 온니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올까 봐 정전긍긍하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이 쳐들어올까 봐 주변 나라들이 믿고 있는 우상신들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뛰어넘어야 할 영적인 상황은 바로 주변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웃 나라가 너무 커 보이고 무서워서 항상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두려움과 무서움을 그들의 무기로 삼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을 더욱더 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겨버리시도록 막강한 군사력을 이웃 나라에게 더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웃 나라인 모압 에글론 왕을 일으키셔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3장 13절에 보시면 모압 왕은 암몬과 아말렉 3개 연합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짓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18년간이나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면 잘 달래셔야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잘 설득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쾌락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 있다면 잘 달래서 다시 데려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은 위로의 말로 격려하시면서 잘 달래서 죄를 짓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나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젖먹는 아기처럼 우쭈쭈 해주고 비위만 맞추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우상을 섬겨본 적이 없는데,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려고 불국사에 한 번 가본 것 말고는 절에 가본 적도 없는데, 나는 무당에게 한 번도 찾아가서 점을 쳐본 적도 없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템플 스테이를 하고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하는데 자꾸만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혹시 염려와 두려움입니까? 그것이 혹시 물질입니까? 혹시 내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상처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을 이제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게 압제받고 지배받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이죠. 사사기 3장 15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사를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사사 에훗이죠. 사사 에훗은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왼손잡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사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왼손잡이인 것인지 알고 있지, 성경이 배경이 되었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에훗이 왼손잡이인 것을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그가 왼손잡이인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사의 에웃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에웃은 단지 비천한 사람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나오는 왼손잡이 에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의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오른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사의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은 물론이고 왼손까지 자유롭게 잘 쓸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말이 아닌 겁니다. 그의 오른손은 기형이었고요, 마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왼손잡이 에웃이 더 아이러니한 것은 15절에 보시면 그가 베냐민 지파의 후예입니다. 베냐민의 원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이고 적국인 모압 사람들도 베냐민 사람 그러면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사사의 에웃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오른손을 잘 쓸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손을 잘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 오른손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가치가 없고 비참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게 수많은 곡물을 바친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에게 곡물을 바치는 약소국은 많은 것을 그냥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수탈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성경에 보시면 사사기 3장 15절 끝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모압 사람들에게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에웃 그는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였고 오른손잡이들의 후예였기 때문에 다들 그가 오른손을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에웃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그가 전혀 위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위험이 없다고 하는 증거였기 때문이었죠. 에웃은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고요, 모압 왕을 살해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모압 왕에게 곡물을 바치는 특사로 임명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를 떨어지고 나서 재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이 인천이었거든요. 인천에서 노량진 단과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둘이 손을 잘 잡고 재수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더라면 항상 그 학원 수업하는 강의실 맨 앞자리에서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탁탁탁탁탁 이렇게 점자를 찍는 소리가 항상 들려왔어요. 수업 시간마다 점자 찍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 시각장애인이 어떤 사람일까 항상 궁금하기는 했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수업이 끝나면요, 항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앞이 안 보이는 그 시각장애인은 흰 지팡이를 쫙 펼칩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유유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번개처럼 빠릅니다. 저와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가 궁금해했습니다. 저 시각장애인 정말 눈 안 보이는 거 맞아? 눈 보이는 거 아니야?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만큼 빨리 강의실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그 시각장애인에게 말을 걸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 친구와 동조해서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천이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인천까지 함께 지하철로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도 함께 같이 갔고요. 그 친구는 알고 보니까 교회도 다니고 있는 아주 멋진 친구였습니다. 한 번은 시각장애인 친구가
왜 눈이 안 보이는지 저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더군요. 원래는 눈이 잘 보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아침이 되었구나 생각하고 눈을 떴는데 깜깜하더래요. 또 잠을 자야겠다라고 또 잠을 잤습니다. 한참을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어두운 밤이었대요. 또 잠을 잔 겁니다. 또 한참을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눈이 안 보이더래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이 실명을 하게 된 것이죠. 눈을 수술하느라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아무리 수술해도 눈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눈이 안 보이는 친구는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수술비를 대느라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을 먹어봐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었는지 주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각장애인 친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일을 있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자기처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별로 할 것이 없대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안마 기술을 배우는 거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안마 기술을 배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교회에 어떤 형님이 찾아오셨는데 눈이 안 보이는 자기처럼 이렇게 신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형님인데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구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형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학 공부 입시 시험을 계속 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량진 재수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대입 입수용 준비 그러한 교재가 별로 나와 있지 않았었대요. EBS 수능 교재가 그나마 나와 있는 건데 점자책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 별로 없어서 점자로 된 문제집을 별로 없어서 교회에서 대입 입시용 책들을 녹음을 해서 듣기도 하고 점자책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눈이 안 보이는 친구가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대학교에 붙었을까요? 못 붙었을까요? 붙었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당시에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눈이 안 보이는 친구는 앞이 안 보이는 장애를 믿음으로 뛰어넘은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노량진 학원에 가는 것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용 교재도 점자책으로 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좌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서 녹음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들에게 녹음해달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려워서 낭망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앞이 안 보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거다. 하나님이 분명 앞이 안 보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거다. 기도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앞이 안 보이는 장애라는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어떠한 한계가 있습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한계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상처라는 한계가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업이 안 되어서 물질이 막혀서 나를 막고 있는 한계 상황은 없는 겁니까? 혹시 질병의 문제가 나의 한계 상황은 아닌 겁니까? 혹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한계는 없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꽉꽉 막혀 있는 길이 나에게 한계 상황은 아니냐고 하는 거죠. 오늘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사사 에웃은 오른손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나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에웃이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담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나는 은사가 별로 없다고 하는 이유로, 나는 내성적이라고 하는 이유로, 나는 가족들의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종 이유를 대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서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른손잡이이든 왼손잡이이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유식하든 잘 배웠든 하나님의 소리만 붙들려 있으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이웃 떠올레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른손 장애라는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에웃은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닉네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한계 상황은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앞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나를 끌어내는 한계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십시다. 사사에웃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고 해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른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사에웃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있다가 왼손을 이용해서 모압 왕에게 칼을 빼어들어서 당당하게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우리도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한계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며 믿음으로 뛰어넘으십시다.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한계상을 보며 그냥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한계 상황이 너무나 커서 시작도 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사사에웃이 오른쪽 장애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이기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청덕꾸러기 인생으로 그냥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기도하며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처럼, 에웃이 오른손 장애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은 것처럼, 왼손잡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으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한계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